여우리가 성경은 지불자의 성경가락을 한자여 여시가 다비시 성불떠함바라 민나야 사바 험바라 민나야 사바 험바라 민나야 사바 제근도살
시방조 사연양 청정미녀가 삼성사와 해달성 원수해납수 사다란이 하겠습니다. 불자님들은 39페이지 예창을 잠시 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열해자근성육구명 지주원 수장가지 시변아 양요산도의 득사가지 나무 시방골 나무 시방원 나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역사 기록법 1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2페이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자, 오늘 음력으로 8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우리가 불법성 삼보님께 예경을 올리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1절, 2절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저 이제 발언하오니 이원을 들어서서 나무 아미타불 중생의 이원을 들어 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자비하신 부처님, 저 이제 합장하오니 가피를 내리소서. 나무 아미타불 중생의 이원을 들어 주소서.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부처님께 귀합니다. 자, 151페이지 보현행어를 하겠습니다. 보현행원이 149페이지 맞습니까? 예. 자, 보현행원 1절, 2절을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
중생을 굽어 살피사 삼계화택 심한 고난 구원하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 본문이 우리 대한불교 종회종 대각회 재단법인 대각회 우즈베키스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제목은 재단법인 대각회 우즈베키스탄 성지순례라고 정해봤습니다. 지난 9월 4일날, 그러니까 오늘이 9월 며칠인가요? 네, 9월 4일날 5박 6일 일정으로 우리 대각회 재단법인 이사장 보강 큰 스님,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어른이신 해국 큰 스님, 그리고 우리 문경 한상사 용성선원의 조실 스님이신 1호 큰 스님, 그리고 또 백담사 윤화이신 영진 큰 스님 등에서 스님들 한 20여 분, 또 제가 불자 22명하고 합계 42명이 우즈베키스탄 불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나는 사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없었고, 그냥 우즈베키스탄에 불교 유적지, 유허지가 있다고 해서 그냥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의외로 불교 유허지, 불교 유적지가 제법 많았습니다. 수도인 다슈겐트, 사마르칸트, 그리고 테즈미르, 부하라, 이런 곳에 불교 유적지가 제법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나라를, 우즈베키스탄을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대월지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안식국, 또는 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월지국, 안식국, 강국, 이렇게 불렀습니다. 과거에 중국에 당나라 현장법사가 인도 갈 때 사마르칸트를 들렀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들러가지고 인도를 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해초스님도 인도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올 때, 중국으로 돌아올 때 사마르칸트를 들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요. 자, 내가 볼 때 여러 불자님들은 나만큼 이렇게 불교적인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가는 거 보십시오. 과거 전생에 아마 내가 그쪽에 가다가 죽은 영혼이든, 갔다가 돌아오던 사막에서 죽은 구법순례자이든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쪽만 생각하면 뭔가 가슴이 아련하니 뭔가 좀 내 마음속에 애절함이 사무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월지국에 이번에 성지순례 간다해서 그래서 5박 6일 일정에 여러 큰 스님들을 모시고 한번 가보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해초 스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6나라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사마르칸트 인근의 크고 작은 6나라는 청교, 배화교를 섬기고 있으며 부처님 불법은 알지 못한다. 유독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사마르칸트, 요즘에는 사마르칸트 강국에만은 절이 하나 있는데, 절이 하나 있고 스님이 한 분 있는데 그 스님은 불교를 해득하여 경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래 적어놨어요. 해조 스님이 사마르칸트를 가보고 느낀 소감을 적어놨습니다. 배화교,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더라. 이래 적어놨습니다. 자, 지금 옛날에 그때 이란을 대식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란을 대식국, 우즈베키스탄을 대월지국 등등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라를 이제 다니면서 석종사 조실이신 해국한 스님이 우리들에게 옛날에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인도 구법 성지순례를 했던 그때 많은 그 고승들, 스님들이 파란만장한 그 어떤 그 생을 겪으면서 중국에서 인도로 이렇게 구법순례를 떠나는데 그 심정이 육체적 고통이 오죽했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면서 쭉 커니언더 설명을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랑 함께했던 그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법순례자 스님 한 분 한 분의 걸음걸이가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근의 경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국에서 탄생되어진 그런 여러 가지 경전이 구법순례자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가지고 한 근의 경전이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경전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구법순례자 스님들의 열정적인 그 정열과 정성이 없었다면, 그러면 그 경전의 최고의 뭐랄까 진리의 언어가 뭐냐? 내가 볼 때는 딱 8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에다가 경전을 실어서 많이 들어왔어요. 경전을 낙타에 실기도 오기도 하고, 말에다가 싣고 오기도 하고, 코끼리에다가 싣고 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도구를 해가지고 싣고 왔는데, 내가 생각한 데는 그 많은 경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8글자라고 봅니다. 최고의 진리 언어가 뭐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언어가 그 말입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 8글자를 하나를 줄이면 뭐냐? 공이다. 공. 나훈아의 빌공자 공입니다. 공. 금강경의 마지막 글자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 여로여겨전 응장여시다.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많은 구법의 순례자들이 그 먼 길을 떠나서 인도를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중간에 순례길에 돌아가시거나 인도에 가셔서 돌아가시거나 오다가 돌아가셨거나 또 중국의 몇몇 분들은 돌아왔습니다. 공입니다. 공. 다 미국.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인생 살다가 갈 때도 떠날 때 혼자 떠나잖아요. 결국은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가겠어요? 공입니다. 공. 허물을 넘어서 절대적 경지 공입니다. 비우고 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나중에 늙어져서 후회하지 않을 일, 무엇을 해야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고 마지막 임종으로 가느냐, 그걸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합니다. 공. 자, 낙타에 실어가지고 온 경전에 최고의 언어가 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국 스님은 우리들에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초 스님이 남긴 시를 하나 얼추려 주시는데, 그대는 서번이 먼 것을 한탄하나 나는 동쪽으로 가는 길이 먼 것을 한하노라. 길은 거칠고 산마루 위에 눈도 많은데 험한 골짜기에는 도적대도 많구나. 새는 나가 깎아지른 산 위에서 놀라고 사람들은 좁은 다리를 건너기 어려워하도다. 내 평생에 눈물 흘리는 일 없었는데 오늘따라 눈물이 천줄이나 흐르도다. 자, 해초 스님이 인도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거쳐가 중국으로 오는데 깎아지는 산 위에 험난한 절벽도 많은데 그 골짜기에 왜 그래 도적대로 또 나타나는지, 강을 건너가는데 다리는 없는데 줄다리 하나 있겠죠. 외줄다리를 자꾸 건너가는데 외줄다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내 평생에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는데 오늘따라 이 길을 걸어보니 눈물이 천줄이나 흐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법 순례를 하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현장 스님이고 의정 스님이고 또 현장 스님이고 해초 스님. 딱 들어오면 그 자리에 그냥 앉습니다. 들어오면 알았지요? 예, 들어오면 스님 법문할 때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주시는 게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예. 두 분이 몸으로 해서 정신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면 내가 그냥 이렇게 산만해집니다. 딱 그냥 들어오면 그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현재 해국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큰 스님께서 법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과거에 하동 칠불사에 스님이 노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노장을 노스님을 조금 존중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노장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연히 절마당에서 로또 복권을 한 장을 주었대요. 로또 복권을 한 장을 우연히 주었답니다. 주어가지고는 그 복권 한 장을 칠불사 법당 문수전에다가 부처님 앞에 문수보살님 앞에 딱 올려놓고는 문수보살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 당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근데 해국 큰 스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문수보살을 점잖게 안 하고 폐악질을 하듯 문수보살 악을 쓰면서 꼭 뭔가 꼭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문수보살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해국 큰 스님 말씀이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결과를 바라지 마라.
그 기도로 뭐 하느냐? 씨앗을 심는 것이다. 기도로 씨앗을 심는 것이지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결국 폐악질 같은 여부를 하다가 로또 목걸이 떨어졌다. 꼭 뭐 내놓으라 하는 식으로 문수보살을 그렇게 이름을 부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국 컨스님 말씀 들으니까 아 맞아, 기도는 씨앗을 심는 거다. 씨앗을 심는다. 내놓으라고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국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절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자은사. 그 척박한 곳에 우리나라 스님이 절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포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에게 점심을 차려주려고 불자들이 10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점심을 먹기 전에 먼저 가서 부처님 전에 법당에 가서 삼기의하고 예불문하고 반야심경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보광 이사장 스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해국헌 스님 법문을 한번 듣고, 자원사 주지, 거절의 주지 조주 스님입니다. 조주 스님이 우리들에게 거듭 한 번 더 인사를 하는데, 이 스님이 인사를 못해. 말씀은 굉장히 잘하게 우리들을 5박 6일 동안 안내를 하는데 아주 박식하시더라고요. 마치 거미 똥구멍줄에서 거미줄이 나오듯이 줄줄줄줄줄 하시대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자기 절에 갔어요. 자기 절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느라고 말을 못해요. 마이크를 띄게 되니까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눈물만 쭉쭉 흘리대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이렇게 내가 사찰을 가진 이래로 이렇게 큰 스님들이 많이 온 것은 이분이 처음이라고. 너무 기쁘고 한이롭다고 하면서 부처님을 모시고 제대로 자기가 정한식을 못했는데 오늘 정한식 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이제 드디어 우리 자은사 법당에 모신 부처님 오늘 정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우즈베키스탄의 그 자은사 스님이 대단하셔서 내가 그 스님에 대해서 내가 시를 하나 지어봤습니다. 뭐라고 지었냐 하면 내가 이래 지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대월지국 조주스님, 이렇게 내가 지었습니다. 자, 안식국 대월지국,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곳, 시절 인연이다. 눈 푸른 곳으로 인도하였다. 자, 내가 아까 말했지요. 그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지만 옛날 이름은 대월지국 또는 안식국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시절 인연이 닿아서 눈 푸른 곳으로 나를 인도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눈이 푸릅니다. 그래서 눈 푸른 곳으로 인도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위대한 대성의 진리, 낙타의 경전 싣고 죽음의 사막을 넘어 장안으로 왔다. 중국의 장안으로 왔다. 많은 경전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모으면 색적 시고 공적 시색이다. 내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즈벡의 자은사, 중국의 조주 스님이 환생하여 무자화를 하시고 그 음성이 오래오래 사랑으로 남았다.
자, 우즈베키스탄의 자은사라고 하는 절에 중국의 조주 스님이 환생해서 옛날에 중국 당나라 때 조주라고 하는 스님, 무자화두로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십니다. 무자화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선방의 스님들이 무자화두를 드는 스님이 많은데 이번에 내가 가보니 그 스님 이름이 조주 스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요. 내가 보니까 꼭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조주 스님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무자화두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님의 무자에 화를 하시고 그 음성이 오래오래 사람으로 남았다. 내가 이렇게 시를 하나 내가 지었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그 우즈벡 사람들의 옛날에는 소그드인이라 했습니다. 소그드인. 소그드인이 장사를 크게 잘한답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그드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입에 꿀을 한번 이렇게 발라준대요.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입에 꿀을 바른 것처럼 좋은 말만 하라. 잡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대 남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입에 꿀물 바른 것처럼 교원 영색으로 좋은 말만 해라. 손에는 악교를 살짝 발라준답니다. 재물이나 돈이 들어오면 착 달라붙어 가지고 떠나지를 말아라. 요렇게 요 두 가지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해준답니다. 입에는 꿀물을 발라주고 손에는 살짝 달라붙으라고 아규 같은 거를 살짝 하면 이렇게 칠해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후예가 지금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자, 모든 것은 절박함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절박하다. 모든 것은 절박함에서 나온다. 사람이 절박해야지만이 사람이 아주 애절해진다고 합니다. 애절해지면 사람이 간절해진다고 합니다. 간절한 사람이 친절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절에 오면 부처님께 절을 3번 하잖아요. 애절하고 간절하고 친절하고 이래가지고 3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따라 해볼까요? 애절, 간절, 친절. 예, 이것을 절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 어른들이 절에 보면은 옛날 어른들은 참 정성껏 했습니다. 그때는 참 1년에 절에 몇 번 올 수도 없지만 내 어린 시절에 절에 오는 불자님들 그 노모살들 보니까 한 번 절을 해도 다 손을 모아가지고 지독하게 얘기하십니다. 뒤에서 바라보면 참 애절하고 간절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옛날 어른들 여러 불자님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와서 예경하고 기도하면 꿈에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이 선몽해서 반드시 꿈에 예지 선몽을 할 겁니다. 예지 선몽을 참 합니다. 나도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 내가 양산 통도사를 갔어요. 통도사 가서 통도사 큰 방이 있습니다. 큰 방에 내가 이제 큰 스님들이 쭉 하니 대중들이 앉아 계시는데 내가 통도사에 방부를 드린다고 큰 스님들께 내가 들어가서 방부라고 하는 것은 통도사에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방부를
안부를 하고 나서 드리고 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요즘 왜 우리가 집에 보면은 그 자동으로 되는 그 청소기 있잖아요. 켜놓으면 지가 나와가 빙빙빙 돌아다니다가 청소하고 쏙 들어가는 거. 이게 공중에 떠가지고 부산인가 양산에 갔다 와서 통도사에서 이제 심부름을 시켰겠지. 부산인가 양산인가 떡하니 심부름 갔다가 공중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자기 집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뭐 희한하고. 그래서 내가 야, 통도사는 역시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는구나. 그래, 사찰에도 요즘에 인공지능이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면서 깨고 나니까 왠지 기분이 좋대요. 예. 그런 식으로 여러 불자님들도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함이라 좋은 일이 뭔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에 오면 삼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절, 애절, 간절, 친절.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러면 사람이 친절하게 되어 있답니다. 친절하고.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부처님 전에 와서 예경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즈베키스탄 성지순례에 다녀온 이야기를 제가 불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정보리행 회장님, 또 김여여신 불자님, 또 유구족행 불자님, 손천수화 불자님, 또 송혜숙 불자님, 안대영매 불자님, 이런 분들이 오늘 부처님 전에 대중공양을 올리고 또 오늘 초하루에 이렇게 파시루 떡공양을 올려서 여러 불자님들이 공양도 많이 하고 또 무탈하고 무장무예하고 이렇게 떡공양, 파시루 떡공양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8월 초하루입니다. 음력으로 8월 24일 날 관음제일 날은 우리 미륵사 창건주 보살 이신시마 보살님 추모법회일입니다. 추모법회 오후 4시에 하거든요. 내가 문자를 또 한번 넣겠습니다. 불자님들은 그날 음력으로 8월 24일 오후 4시에 추모법회 와가지고 우리 이신시마 불자님 영전에 잔을 한 잔 올리고 분양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박순자 불자님이 특별히 부처님 전에 향공양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 전에 향공양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